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백성민자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본 성경의 기록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백성들의 수를 세아리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수를 일일이 이렇게 셀까? 사람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백성들의 숫자를 일일이 세아리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얼핏 떠올라야 되는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왜 그 숫자를 그렇게 밝히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본문으로 활용하죠. 또 숫자를 아주 정확하고 낱낱이 세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낱낱이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공부하게 될 민수기가 그래요. 백성들을 세하려서 몇 명이었는지 지파별로, 지파의 가문별로 다 밝혀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놓는 게 중요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앞뒤로 놓으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과정,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말 그대로 출애굽, 이들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도착하는 곳이 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한 거룩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들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인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단에 성소, 그리고 바깥 뜰까지를 포함한 성막, 이건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3개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생활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레위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사, 제사장, 절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언급했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으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위에서 정비한 거죠. Rebuilding. 그래서 정비가 딱 됐어. 이제 정비가 됐으니까 정비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무나 따라올 사람 따라와, 마음 드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그 경계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밝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다 셉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PT를 주세요. 네. 제가 이걸 민수기, 제가 요즘에 진짜 인터넷이 참 좋구나. 와, 요즘에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물론 그 중에는 이상한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아무거나 취사 선택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참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한 거를 제가 출처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좀 전 슬라이드와 같은 요 그림을 요 도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3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10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한테 난리가 나고 하는 이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산에서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내용은 다 시내산 위에서 주어진 내용들이죠.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그게 민수기 10장부터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일어나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었던 여호수아 2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요단 앞 모압 광야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만 좀 세분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 이게 이제 10계명을 비롯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거룩을 획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획득할 길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가지 제사 제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그 제사의 제물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느냐?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냐? 라고 하는 그 상세한 내용이 여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소상하게 밝혀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됐어요. 성막도 준공이 됐고, 제사장들도 다 위임식을 마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다 헤아렸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가나안으로
출발. 그래서 민수기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를 크게 요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민수기를 요 세 토막으로 놓으면 그 세 토막을 연결해 주는 연결 통로가 여정,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밝히는 여정 1, 여정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아리고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상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출발. 그래서 바란 광야까지, 바란 광야가 여기가 뭐 한 곳이냐면 가나안 정탐 보낸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거든요. 그 가나안 정탐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헤매고 돌아다니는 과정에 대한 여정이 20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인 다음 주에 보게 될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낱낱이 설명해 주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건데, 요 시내산에서 세아린 숫자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세아린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이 같아요, 달라요? 예? 확률은 반반이에요. 어디에 베팅하셔도 손해보실 게 없어요. 1차 시내산에서 수를 세웠어요. 민수기. 모압에 가서 다시 또 수를 세웠어요. 민수기. 이민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계시처럼 임했어요. 여기 시내산에서 세아린 백성들의 숫자와 이 모압 평지에서 세아린 숫자가 두 번 등장해요.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 세요. 근데 시내산에서 세아린 숫자 중에 겹치는 사람이 있고 안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세아린 숫자가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셀 때 다시 한번 또 카운트 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요 40년 동안 여기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센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다시 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이스라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성경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 이름 아신다. 이게 성경 안에 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맥락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욜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지금 그 가나안인데요, 여기까지 길게 잡아야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근데 여기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정탐을 40일간 했거든요.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닐 거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데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되어진 루트는 이렇게 돼서 요단강 동편,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이 모압 광야에 마지막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펼쳐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죠. 각 지파별로 쭉 인원을 세아리는데 20살 이상 싸움에 참가할 사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제 앞으로는 맨입으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실전이에요. 그래서 군인들 위주로 숫자를 헤아립니다. 20살 이상으로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가 빠졌는데 왜 12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12지파가 원래 레위까지 포함해서 12지파잖아요. 레위가 빠졌는데 왜 12지파입니까? 그러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빠지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래서 10개,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이스라엘 아들들과 레위 요셉 빠지고, 그 레위 요셉 빠진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인원을 셀 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세요. 약 2만여 명 되는데 그 레위인들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각 집안별로 조직을 해서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속한 집안은 제사장 가문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레위 지파를 게르손 족속, 고앗 족속, 므라리 족속, 이렇게 세 족속으로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게르손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 덮개와 휘장을 챙겨서 그걸 이동시키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 고핫 자손이 아론과 모세가 소속되어져 있는 집안인데, 이 집안의 아론 자식들로 제사장이 승계되고, 이 고핫 자손들은 그러면 어떤 일에 종사하냐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 고핫 자손들이 옮기도록 돼 있는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이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 소와 수레를 지급받아요. 다시 말하면 포터에다가 싣고 갈 수 있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직접 메어야 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형들이 다 이제 잘못 분향을 하는 바람에 첫째 형, 둘째 형이 하나님의 불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가 제사장의 역할을 승계하면서 아버지 아론이 죽고 나중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죠. 그게 레위 지파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3장과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뭔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질병, 나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아니면 시체에 접촉한 부정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피와 관련된 어떤 부정이 있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서원에 의해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독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나시린 규정이라는 게 나중에 어디 가면 아주 이게 안타깝게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죠. 삼손의 부모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걸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어떤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삼손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자를 때려 죽여요. 여러분, 사자가 그냥 고양이과 동물이긴 하지만 고양이만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이 사자가 길가에서 우왕 하고 삼손 보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너 지금 나보고 그랬니? 그러고는 가서 삼손이 사자의 입을 떡 잡고, 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사자는 깨무는 동물인데 그 사자의 입을 잡고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사자를 죽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자가 시체가 됐잖아요. 사자의 주검에 뭐가 꼬입니까? 나중에 벌이 꼬이죠. 벌이 와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 몸에 꿀이 생긴 거예요. 꿀벌들이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자, 그러면 나시린이면 이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삼손은 그 꿀을 따먹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블레셋 여인 그 장갓집에 가가지고 신혼여행 중간에 퀴즈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오고 그거 먹었더니 막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나가 딱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나시린 서원 중에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머리죠. 그래서 머리가 밀려지고 나면 머리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이모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머리가 밀려지면 왜 삼손은 힘을 잃는가? 머리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머리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손이 머리가 밀려진다는 것은 이미 독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지. 그 다음에 사자의 주검을 만졌지. 주검은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결국 마지막 남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인 머리가 밀려지게 된 거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나시린을 통한 성별.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제사를 통한 성별. 그래서 이 제사 안에서는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와 일주일마다 드리는 제사와 또 매월 드리는 제사와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와 그다음에 절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정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터를 잡게 돼 있고, 이 성막 바깥쪽에는 동쪽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게 돼 있고, 서쪽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남쪽에 고앗 자손, 북쪽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운데에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돼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출정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진을 쳤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진을 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의 은나팔을 뚜 하고 불면 출정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정하라는 사인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걷고 자기들의 장막을 걷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절차로 이동하느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그럼 언약궤가 맨 앞에 서요. 언약궤가 서고 언약궤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1대가 돼서 섭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이제 이 게르손과 고앗 자손들이 성소의 물건들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요 지파들이 제2제대가 돼서 그 뒤에 서요.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성막 다른 물건들, 성소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서고, 마지막에 요 베냐민, 에브나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다니 3, 4제대가 돼가지고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럼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갑니다.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1제대로 갑니다. 그 뒤에 성소의 물건들이 가고, 그 뒤에 이제 제2제대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가고, 그 다음 물건들, 성소의 다른 물건들이 가고, 마지막에 3제대, 4제대가 해서 그렇게 출정하게 되어 있어요.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갑니다. 하나님이 가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따라가요. 그럼 그 언약궤를 뒤에서 호위하고 따라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성소의 물건들이, 또 중간에 또 호위하는 그룹들이, 또 성소의 물건들이, 그리고 뒤에 후미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행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여정, 10장에서 12장까지 짧은 여정이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민수기 내용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거예요. 구름기둥이 머물러 서면 멈추고, 이동하면 이동하고, 하루든지 이틀인지 3일이든지 계속 가면 이스라엘은 계속 가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게 난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이 참 컸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데 놀라운 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약궤가 잘 앞에 가고 그러는데, 이 여행길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뭘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더워 죽겠네. 나 진짜 목말라 죽겠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맛나 맛없어. 뭐 한두 끼지. 나 진짜. 그러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본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참외와 오이와 마늘과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딱 열고, 아버지
마늘 없이 삼겹살 못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이 나 고기 먹고 싶다고 저거든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해요. 그 불평을 듣고 모세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낳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 제가 낳았습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모세의 그 마음이.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네 짐을 나누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었다고 부추, 마늘, 오이, 참외 뭐 이런 거 막 언급하면서 고기 좀 먹자고, 맨날 만나만 먹냐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풀반찬이냐고 그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알았어, 내 고기 줄게.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3일도 아니야, 열흘도 아니다, 한 달 동안 먹어봐 한번. 니네 성경에 민수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고기 먹으니까 이빨 사이, 그렇죠? 우리 뭐 상추 먹고 이빨 쑤실 일은 없지만 고기 먹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고기가 너희 이 사이에 아직 씹히고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민수기에.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막 얼마나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추라기가 진에 가득 와가지고, 메추라기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둘기보다는 크고 닭보다는 작아요. 요새 이제 공원에 있는 비둘기만은 할 것 같은데, 메추리 알 그거 있죠? 그거 낳는 새, 그죠?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어른들은 이거 예전에는 이게 막 메추리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저는 하여튼 그 메추리를 그냥 막 새들이 막 진에 날아와서 그냥 막 자루에다가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막 계속 그 새를. 그래가지고 그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씹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이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불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인데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탐욕에 기울고 내 마음이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약해요. 준비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거의 2년 정도가 될 정도로, 거기에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 동안 시내산에서 별의별 약속들이, 별의별 은혜들이, 별의별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그 철저한 준비 속에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불 기둥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낱낱이 보잖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걸 그 매일 아침 고백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거두다 보니까 여러분, 호의가 일상이 되면 특권인 줄 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니까 이게 특권인 줄 알고 만나를 감사함 없이 먹는 거예요. 감사함 없이 먹는 걸 지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 만나 진짜, 난 진짜 만나만 먹는 게 맞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오이, 부추, 막 마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참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로 십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죽은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이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이 아론이 형 누나죠. 형 누나가 그거 온당치 않은 일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공격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스 여자가 빌미가 된 거고, 더 중요한 이면은 이거죠. 야, 모세 너만 특별하니? 우리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모세 너가 뭘 용가리 통뼈라고 너만 그렇게 그러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암을 치시냐면, 눈이 내린 것처럼, 마치 모태에서 이 나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몸을 하얗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내가 예언으로 하지만 난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한다. 그는 나의 형상을 보았고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펼쳐져요. 가장 중요한 게 가나안 정탐 보고 관련한 거죠. 각 지파에서 12명씩,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그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들 중에 지형과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일종의 스파이지요. 그래서 그 땅의 형편과 처지를 상세하게 조사해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어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어떤 지형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새끼를 뵌 암컷들의 젖이 충분히 난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 우유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축들도 아주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이 그만큼 달다. 실제로 벌꿀이 넘쳐난다라기보다는 젖과 꿀,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농산물들이 그냥 꿀사과, 꿀수박, 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도 너무나도 잘 된다. 그러니까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도 좋은 곳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풍족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에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을 봤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이던데 그들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10명 대 2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너희는 결코 이 20명, 아까 1차 인구조사했던 그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으로 계수됐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거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네, 모세와 아론도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여튼 저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이야, 이거는 오늘 우리와 너무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말했다고 그 다음날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또 막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막 또 칼 들고 또 막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막 완전 된통 당해가지고 호르마라고 하는 데까지 완전 사륙을 당해요. 아말렉과 가나안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물러서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동네가 이따 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규례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어떻게 위협받느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서도 참았고 먹을 거 없으면서도 참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도 참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온 그 명분과 의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정면 반박이 등장합니다. 그게 고라예요. 이 고핫 자손, 모세 집안의 신흥 엘리트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 그러니까 장자의식이 강한, 그러니까 모세 집안 사람 중에 아주 엘리트한 사람과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왜 니네만 제사장이고 왜 니네만 특권이야? 왜 너네는 그렇게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어?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선별했길래? 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죠.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럼 좋다, 내일 향로를 들고 250개 각 사람들은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누구 거 받으시는지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향로 들고 다 들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반역하는 무리들로부터 피해라,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킬 것이다. 여기서 삼키다라고 말할 때 이 스월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거, 우리 작년에 우리 이거 교리 강좌 했을 때 기억나시죠? 죽음, 무덤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덤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회중들이 또 이 일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이 모세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또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 때문에 14,700명이 죽어요. 아론의 리더십이 또 위협당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각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들 중에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맺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2차 광야 여정이 시작돼요. 2차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또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았다,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반석, 여러분 성경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반석이에요. 그냥 A 반석이 아니고 The Roc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자신들의 리더십이 공격받는 것 때문에 아마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탁탁 2번을 칩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했었을 때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쳤을 때와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모세 너희들이 드러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평가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모세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숨지고 맙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에돔 왕이 그것을 안 된다 그래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그렇죠.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야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죠. 에서 동생 야곱이 저쪽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촌지간들인 거잖아요. 근데도 에돔 왕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에돔 혼 좀 나겠죠? 예, 뒤에 가서 보면 에돔이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호르산에서 123세에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다 벗겨서 그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새롭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투를 벌여요. 그 전투에서 가나안을 이기는데 가나안의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불순종하고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가면서 진멸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사로 다 이겨버려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셔서 그곳을 호르마는 완벽하게 진멸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여튼 프로 불평러, 전문 불평러, 전천후 불평러,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피곤함과 기쁨을 무릅쓰고 언제나 불평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 와서 막 깨물어요. 불뱀이 와서 깨무는데, 그래서 불뱀이 왜 불뱀이냐 그러면 엄청난 그 열이 나는 이 뱀의 독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열이 나서 불뱀에 깨물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깨물었던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게 지금 그 놋뱀이거든요. 그 놋으로 이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산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고 결국 이 불뱀이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이 우리의 죄죠. 죄가 우리를 깨물어서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저주를 바라봐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 할렐루야. 근데도 꽃이 피우고 안 보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인 발람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누가 보냐면 나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좀 바보 같은 사람을 향해서 닭에 비유하잖아요. 닭.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라다 이러면 닭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그 좀 하찮고 이거 하여튼 그 본능에 충실한, 그래서 이 나귀가 이 발정난 나귀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나귀는 참 이렇게 멍청하고 고집세고 이렇게 답답한 짐승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나귀인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자, 그럼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그럼 발람 선지자는 뭐만 또 못하다? 나귀만 또 못하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만 또 못하다? 닭보다도 못하다잖아요. 닭은 몇 번밖에 안 울었어요 아직? 아직 닭은 2번밖에 안 울었는데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뭐만 또 못하다? 네, 그 얘기예요. 그 발람이, 이 발람 내러티브가 참 독특해요.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선지자인지 정체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미디안 여인들과의 성적 문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잔치, 하나의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다가 그 축제에 나와서 춤추고 하던 이 미디안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완전 이제 마음에 완전 이제 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다가,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이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 불타는 질투로 이 부적절한 관계 안에 있는 남녀를 창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야 이 전염병이 멈추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 집계돼요.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 줄어요. 아마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세의 임기가 종료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사와 서원 규정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과 영토 분할이 이루어져요. 미디안을 이깁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 모압 평야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레위인들이 얻게 될 땅,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나눠요.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 거는 꼽사리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42개의 성읍을 얻어요. 12지파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얻어내서 42개를 얻고, 그리고 6개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48개의 성은 레위 사람들, 나머지는 12지파에게 분배되는데 도피성.
요거는 나중에 여호수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가 상속받은 분배받은 그 땅을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에게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없을 때는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문의 토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그 지파로 이 재산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이 딸들에게 아버지의 땅이 상속되어져야 한다면 그 딸들은 가문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셔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 모압 광야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그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꼬박꼬박 챙겨 읽고 계시죠? 이미 다 읽어 지나가셨죠? 그죠? 아니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라도 민수기를 읽으셔서 여러분 그냥 강의만 따라가지 마시고 강의와 성경 통독이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언제라도 제 주보에 메일 주소도 있고 하니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고 아는 건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신명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